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을 때 남쪽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동안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이 몰락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때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바벨로니아, 갈대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제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어느 정도로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냐 하면 그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이미 함락시켰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이 됐고 남유다도 한 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도 함락될, 이제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이 나라의 이 외세도 이렇게 위협적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저 먼 나라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제발 우리 좀 잘 봐달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것 같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우상을 갖다 섬겨요.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국민들의 노동력을 자꾸 막 착취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커녕 우상을 갖다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말로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말은요, 이 악인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땅의 지도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선량한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 순진한 가엾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선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자, 먼저 본문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악한 백성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하기를 원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요.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잔인한 민족이야. 걱정하지 마. 그 민족이 아주 그냥
그 유대 지도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참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침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악한 백성은 바벨론 사람이고요. 의로운 백성은 유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요. 이 못된 짓 하는 유대 지도자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 사람 가지고 다 정신 차리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찌하여 바벨론 같은 저 잔인한 민족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바벨로니아 사람은 영광이 아니라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 진노는 나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그 진노를 맛보게 되며 마침내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고 영광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바벨론 사람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술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고 그들은 영광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야.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유대민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 좀 야단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유대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있고 동시에 바벨론 그 악한 민족을 보면서 아니 저 민족은 왜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됩니까? 그러면서 저런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자,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일이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짓 하는 게 보여요. 죄 짓는 게 막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런 사람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 자신을 봐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혹시 내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면서 두려운 거죠. 내 구원이 취소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요. 야, 하나님 믿고 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나? 특별한 차이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걸 먼저 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이 수고나 내 믿음과 내 희생을 기억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뭐 교회 다니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나보다 더 잘 살고 돈도 잘 벌고요. 그 집 자식들 보니까 막 더 잘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요. 막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나,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적당히 뭐 속이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도대체 뭐 차이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은근히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저렇게 강대국이 돼서 막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은 침략이나 당하고 날 우상이나 섬기고 어렵게 살고 포로 생활이나 하고,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궁금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만 하고 대답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하박국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고백됨으로 하박국서가 마무리가 돼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하나님 공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유다 민족의 죄도 심판할 거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악한 사람들 역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해요. 앞부분에는 뭐예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무서운 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진노가 폭발할 때에도,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민족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 무서운 일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지만 결코 멸망시키지는 않는 분이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박국이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야단은 맞을지 몰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주께서 갈대아 족속,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족속을 세우셨습니다. 오 나의 바위시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주께서 저 족속을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시는 사랑이지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 몰라도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야단을 쳐서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못 살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은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내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에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제가 작년 아마 중반부터 계속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붙잡아주는 이유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선택한 우리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아요. 그러면 형편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야단을 쳐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박국의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정리해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 민족은 망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렵더라도, 비록 내 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저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는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냐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차이가 나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을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면서 사는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들의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데 더욱더 힘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랑에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공의롭게 어떻게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멋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알아서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어떻게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믿음대로 살아. 세상의 악한 자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대로 살아. 예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공의롭게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모든 것 내가 기억하고 다시 만날 그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넌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